괜찮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이 외로울 때는 혼자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는 알지 못했는데 주님이 앞서서 내 인생길을 여시고 만남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열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사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이 생각나고 또 그 말씀의 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를 이렇게 얘기했죠.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인비가 아주 자주 쓰던 예화가 하나 있죠. 그게 청어 이야기인데요.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청어를 좋아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 청어는 굉장히 고급 어종이었던 거고 또 영국 해협에서는 이렇게 잡을 수 없는 그런 어종이었던 거죠. 이 청어는 저 북해에 가서야 이 고기를 낚을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너무 먼 바다다 보니까 잡아서 가져오게 되면은 벌써 영국 해안에 오면 청어들이 다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시장을 나가봤더니 너무 신선한 청어들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신선한 청어만이 아니고 막 청어들이 살아있더래요. 이게 웬일이지? 이제 알고 보니까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다가 수족관에 넣잖아요. 근데 넣었을 때 이 청어의 천적인 물메기를 거기 몇 마리 집어넣으니까요. 이 청어가요, 살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영국에 와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는 그러한 얘기죠. 이런 청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토인비는 얘기하는 거예요. 문명이라는 거, 인간의 위대한 문명이라는 거, 이것은 평안한 가운데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대한 문명은요, 척박한 환경에서 일어났더라는 거죠.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집트를 가시면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같은 거 가보시면은 그냥 사막 한가운데 그 피라미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척박한 그 환경이 오히려 인간에게 위대한 문명을 낳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떤 공동체나 또 인생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이 발전하는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거든요. 참 인생을 살다가 생각지 못한 좌절을 겪는 게 이제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잖아요.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는데 뜻밖의 어려움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뜻밖의 어려움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냥 어려움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그 어려움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계획은 뭘까? 그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뜻밖의 어려움이 내 인생의 소위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그렇게 내 인생에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은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존심 내세우는 거거든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제 모습인 거죠. 11월 첫째 주에 우리 일신교회에 오시게 될 조소한
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래요. 이분이 KTF의 부사장으로 있을 때 이 KTF가 이 KT랑 병합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자기를 대기발령을 내더라는 거예요. 이 대기발령, 말이 대기발령이죠. 이제 1년 후면은 이제 떠나라는 얘기예요. 파이어 당한 거죠, 사실은. 보통 이렇게 한 부사장 정도, 한 그룹에 부사장 정도 올라가면은 나름의 그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대기발령일, 한순간에 해고를 당했다고 치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막 집거 생활에 들어간다든지 나를 이렇게밖에 안 보는 거야 그러면서 자존심 내세우든지 뭐 그럴 텐데 이분은 오히려 딱 대기발령을 당한 다음에 자기를 홍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 대기발령 받았다 말이죠. 나 시간 많다 말이죠. 이제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뭐 대학에서 강의해달라고 막 강의가 쇄도하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컨설팅 해달라고 막 이렇게 컨설팅 문의가 쇄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국에 진출하는 한 그 화장품 업계의 그 사장으로 취임해서 가게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별의별 일을 겪는 게 이제 인생이잖아요. 아무리 잘 나갔던 인생도요, 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그 인간의 인생이거든요. 아니, 오히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거는 더 밑으로 떨어지는 게 이제 인생인 거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어요. 혹시 젊은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혹시 보시는 분 계시나요? 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잘 나갔던 선수들이거든요. 아주 뭐 프로야구에서 대단한 선수들이 뭐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퇴출을 당해가지고 다시 야구계에 도전하는 그러한 내용의 프로그램인 거예요. 아마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퇴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딛고 재기에 성공하는 그 장면을 사람들이 보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프로야구 선수들이 프로야구에서 퇴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퇴출당한 사람이 근데 다시 도전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무명의 선수들, 뭐 대학 선수들 이런 사람들하고요 자존심 내려놓고요 입단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같이 야구 선수 하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이 어찌 보면 수치심까지 내려놓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완봉승을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뛰어넘기 힘든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배고프셨을 때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걸어오는 거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있는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꿔봐라. 이제 그렇게 이제 시험을 거는 거죠. 항상 이제 마귀는요, 우리 애가 절박할 때, 가장 배고팠을 때, 가장 외롭고 약할 때, 우리의 자존심 건드린 거거든요.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꿔보라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래,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꾸신 게 아니고요. 그 마귀의 시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자기 자존심보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시험을 만날 때 어떤 여러분 자존심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그것을 먼저 엿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또 예수님께 시험을 걸어오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한번 뛰어내려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 뭐냐 하면은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시험이거든요. 뭐 담임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그룹의 사장이 되거나 책임자가 되면요, 가장 큰 시험은 뭐냐면 내가 뭔가 내 실력,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마귀도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지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뭔가 보여줘봐라. 근데 예수님은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생각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뭘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복잡해지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막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잠시 기다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쭙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요, 복잡하게 일하지 않으세요. 막 생각이 복잡해지죠? 여러분, 복잡해질수록요, 그때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마귀도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워놓고요, 뛰어내려 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는 거냐면,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시험을 이기시는 방법이 너무 단순해요. 뭐라 그러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한마디 하고 끝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복잡한 그런 생각이 몰려오고 막 별의별 생각이 몰려올 때요, 여러분, 그 생각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악하고 더러운 영아, 내 생각에서 떠나라. 그냥 단순하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이다. 단순하게 여러분이 선포하시면요, 여러분에 있는 그 마음의 시험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요, 한 번, 두 번에 포기할 존재가 아니죠. 마태복음 한번 27장 40절에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달리셨을 때, 그때가 가장 예수님께는 외로운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조롱하는데, 그 조롱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한번 내려와 봐.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 아세요? 결국에는요, 십자가 위에서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기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생각이 하나에 딱 집중됩니다. 그런데 시험이 찾아올 때는 막 복잡해집니다. 막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막 별거 아닌 얘기도 막 그냥 크게 들리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막 복잡해진다면은요, 어떤 결정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여행 한 2년여에 걸친 선교여행이었어요. 그런데 그 2년여의 선교여행을 마치고요, 드디어 자기를 파송해 준 파송교회,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요, 파송교회가 있어야 돼요. 돈 보내주니까 파송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기도 파수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2년여의 선교를 마치고 자기의 파송교회,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거죠. 돌아왔으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도의 문을 여셨던 것들, 이것들을 막 나누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울은 이 1차 선교 여행에서요, 진짜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거든요. 돌에 맞아가지고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내쳐버렸거든요. 바울이 당한 고난은요,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선교 보고하는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이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내 고생한 얘기 막 이런 얘기 하면은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캐치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날 좀 알아달라는 얘기거든요. 나 자꾸 힘들었다 이 얘기하면은요, 뭐냐면 나 좀 알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선교 보고하는 자리에서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복음의 문을 막았거든요. 전도의 문을 닫히게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관점이거든요.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해서 거기를 도망쳐 나오거든요. 이고니온도 마찬가지고요. 루스드라도 마찬가지. 루스드라에서는 이방인들이 선동해가지고 돌 맞아 거의 죽거든요. 그러니까 선교했지만 복음의 문이 닫혔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안 해요. 복음의 문이 닫힌 것에 대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지 않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자꾸 힘든 거, 안 되는 거, 고달픈 거, 여러분 그거 묵상하지 마세요. 힘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고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힘든 것에 집중하면은요, 아무리도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문 열어가시는 그 작은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하면은요, 그 작은 주님의 그 문 여시는 손길이 나중에는요, 엄청난 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문 여신 거,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응답 받은 거,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여주신 거, 여러분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못하는 거 가지고 야 너는 공부도 못하고 이게 아니고요, 야 너는 성격도 좋고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 잘하는 거, 좋은 거, 문 여신 거, 여러분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일들을 막 나누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요, 그 얘기 듣고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바울이 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는요, 거기에 수도가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근데 그 지역에서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예수님을 믿어요. 로마 총독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거기 인구가 한 10만 명이었는데, 야, 그 인구 10만 명의 사람들, 온 시민이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거든요. 루스드라에서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바울이 일으켰던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입니까? 야,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막 말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듣고 막 가슴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힐링 데이트를 하는데 어떤 분이요, 자기가 평생 불교를 믿었는데 일신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누가 소개해서 오셨냐 이랬더니 자기 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는 거죠. 하루는 일신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가 너무 오고 싶더래요. 울음이 날 정도로. 저를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옆에 성도교회도 있는데 왜 일신교회를 이렇게 오고 싶었냐.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뜻밖의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신교회가 가난한 교회라 가지고. 아니 왜 가난한 교회예요? 제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래도 이 가난한 교회 와서 헌금이라도 한 번 더 해줘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일신교회 나온 거래요. 그러더니 평생 또 불교를 믿으셨던 남편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막 웃으면서 막 그렇게 막 그 얘기를 듣고 깔깔대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한 분이 이렇게 한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온 이 기가 막힌 일도 들을 때 막 재밌거든요. 은혜가 넘치거든요. 근데 한 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의 시가, 시민 10만 명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던 얘기를 바울이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신 얘기를 들을 때 막 가슴이 뛰었겠죠. 그런데요, 항상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꼭 은혜 충만할 때, 뜻밖의 상황에서 별것 아닌 일로 여러분, 시험이 오는 거예요. 참, 시험이라는 게 대단한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참,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꼭 시험이 옵니다. 오늘 사도행전 한번 우리 같이 15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에서 어떤 형제들,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야,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요, 정말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 일어나는 이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거냐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앞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방인 선교에 엄청난 이거는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때 이 유대에서 내려온 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 성도의 믿음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사도행전 15장 한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대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기 적지 아니한 다툼이라는데, 다툼이라는 말, 스타시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게 엄청난 폭동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변론이라고 하는 제테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큰 언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지 아니한 그런 다툼과 변론이라는 말은요, 뭐 단순한 입씨름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큰 소리가 오고 갈 정도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너무 건강한 교회였어요. 얼마나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였냐면은,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그렇게 예수님 닮은 그런 신앙인이었으면은, 믿지 않는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님을 향해서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작은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받은 최초의 별명이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정말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교회였는지 세상 사람들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교회였는데,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교회가요, 어떤 유대에서 내려온 형제들이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요, 교회가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날 위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교회도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라는 게 뭐 대단한 일로 어려움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사소한 일, 작은 일.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래요. 사실은 아주 작은 사소한 일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움이 오고, 교회 성도의 관계도 다 똑같아요. 정말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근데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게 시험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건강한 사람은요, 그 시험도요, 건강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문제를 건강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가는 거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한번 2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기 보면 형제들이 그랬죠. 여기 형제들이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12사도, 장로들, 다시 말하면 교회 최고 지도자들에게 이 모든 결정을 위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손상되는 일이에요. 아니,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필요해요? 더구나 바울은 그동안 2년 동안 이방인 선교를 다녀온 건데, 이방인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 열어주신 것을 간증했잖아요. 그러면 아니, 안디옥 교회가 그동안 무슨 얘기 들은 거예요? 더구나 이 바울과 바나바, 특히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식으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가 주장하는 그 주장을요, 안디옥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결정권을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이거는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담임 목사의 이 권위가 흔들리는 사건이는 거거든요. 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데,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 권위가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인 거거든요. 사실 이거요, 굉장히 속 터지는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다시 모든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원점으로. 아니, 처음 예수님을 믿던 그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요, 엄청난 충격적인,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너무 이거는 정말 속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고요, 제가 지난주에 야베스 우리 속회 힐링 데이트 잠깐 나누었지만은, 이제 3년 정도 우리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좀 자유를 줬잖아요. 이제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뭐 사회에서 경제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다 이제 했을 때, 이제 막상 이제 딱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내심 그랬거든요. 그동안 교회를 못 나왔던 분들, 떠났던 분들 다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예배를 드려보니까 7년 전으로 원점으로 돌아갔더라고요. 사실 여러분께 말씀은 안 드렸지만 굉장히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7년 동안 뭐 했나? 다시 다 원점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다고 봐요. 그렇게 목숨 걸고 선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너희들의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죄 많은 나 때문에 피 흘려주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거다. 여러분, 그거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이 모든 결정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요, 결정권을요, 12사도에게 넘긴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요, 안디옥 교회의 결정에 순종합니다. 그 결정을 기쁨으로 따라요.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고요, 그 안디옥 교회의 결정을요, 그냥 온전히 받아들여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15장 한번 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잘 보시면 그들이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전송을 받고 베느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기 잘 보시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쳐가는 곳이 베네게와 사마리아거든요. 근데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을 막 말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의 형제들이 여기 다 어떻게 기뻐했다 그러죠? 크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게. 여러분, 크게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크게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어떻게 쓰였냐면 메가라고 써 있습니다. 메가. 뭐 애들 뭐 공부하는 자습서에 뭐 메가스터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메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100만 배라는 뜻입니다. 100만. 이게 메가입니다. 메가. 그래서 메가톤급의 기쁨이라고 하는 뜻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가톤급의 기쁨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억지로 가는 길이라면은요, 가는 곳마다 막 짜증 부리고, 막 원망하고, 막 자존심 내세요. 막 서운하다 그러고 그럴 텐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키지 않은 걸음인데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메가톤급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참 서운하고 자존심 상하고 내키지 않은 걸음이었지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기에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 길을요, 기쁨으로 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죠. 참 기분 상하는 일, 서운한 일,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 참 원치 않은 일을 겪어 자존심 상하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고 가게 하신 길이라면요, 기쁨으로 가세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길인데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면서 갑니까? 주님이 부르신 길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콧노래 부르면서 휘파람 불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춘천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춘천 CBS에 가서 그 방송 설교를 녹음을 했었어요. 뭐 많은 교회들이 이제 방송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가면은요, 어떻게 하냐면은요, 스튜디오 안에요,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요, 뭐 큐 하면은요, 저 뒤에서 소리도 안 들려 딱 하면요, 혼자서 3분 동안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스튜디오 안에 혼자 들어가 보셨습니까? 굉장히 썰렁합니다. 어색해, 너무 어색해요. 굉장히 이상해요. 근데 3분 동안 혼자 떠든다는 게, 이 원고는 있어도요, 이게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그 라디오 진행자들이요, 그 스튜디오에 혼자 들어가잖아요. 혼자서 그 라디오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혼자 라디오 진행하는 사람들이요, 뭐 혼자 진행하는데 막 사람 울렸다 웃겼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도대체 비결이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그 어색한 스튜디오에 들어가면서요, 그런데요, 혼자 웃는데요. 그냥 막 웃는데요, 막 웃다 보면은요, 그냥 혼자 웃는 거잖아요.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혼자 웃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기쁨이 넘쳐난대요. 막 자신감이 생겨나고요, 막 기쁘게 막 진행을 하다 보면 혼자서 막 웃으면서 혼자 진행하다 보면은 그냥 원고에 없는 준비하지 않은 말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은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울고 웃기는 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생각지 않게 준비하지 않은 그 말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데도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주님이 가게 하신 길이잖아요. 주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 여기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주님이 허락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한번 기쁨으로 해보십시오. 주의 길을요, 한번 기쁘게 가보세요. 그러면 그 일이 재밌어지고요, 보람이 생기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2장 한번 2절을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해요?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냥 참으신 게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죽으신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일어날 겁니까? 세계 열방에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구원받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옷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조롱당하고 막 자존심 상하는 그 일까지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힘든 일을 만날 때요, 그 힘든 일에 집중하면 아무 일도 못해요. 제가 이번에 33일 새벽기도 파수꾼 운동을 해보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사역자들 여름에 이거 하는 거잖아요. 뭐 휴가도 이제 안 가겠다고, 마목사님 휴가도 안 가겠다, 뭐 다 그러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한여름에 이거 한다는 게 막 비는 막 쏟아지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힘든 일에 집중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십자가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참는 거예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요, 이 교육관에 아이들이 막 몰려들고 성균관 옥상에서 막 아이들이 차도 마시고 막 뛰어놀고 이 뒷동산에서 막 아이들이 웅성웅성대고 막 아이들이 몰려오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게 힘들까요? 아니죠.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이 시대, 소망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되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왜 힘들어요? 우리의 시선이 자꾸 문제에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힘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 십자가도 참고 부끄러움도 참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참게 되는 거죠. 저는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그냥 그리스도인은 괜히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새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면서 기쁜 거예요. 그걸 못 바라보니까 기쁘지 않은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